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더운 날씨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신발 하나 보여드릴까요? 앞이 둥글어서 발볼이 넓어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 레이스가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또 이렇게 앞에 장식과 함께 발등을 잡아줘서 걸을 때 안정감이 있고 고정력이 있어요. 이렇게 굽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옷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지금 입은 치마가 폭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다림질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거 치마의 포인트는 밑단인데 이 밑단을 다림질을 잘해야 입었을 때 이렇게 풍성하게 부릅니다. 지금 위에도 다림질이 매우 까다로운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생겨서, 그리고 허리도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림질이 까다롭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켰는데요. 켠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고물가 시대가 우리가 이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을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우리가 물가가 아주 조금씩 오를 때는 우리가 물가 상승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제 물가에 따라 내 수입도 함께 오르면 더 물가 상승 체험을 체감하기가 어렵지만, 물가는 막 고물가를 치솟고 있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그러면 마음이 염려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힘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견해를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내야 할 돈을 내가 연체해버리거나 또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하거나 이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물가 상승을 잘 체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돈 때문에 가족과 말다툼하면 정말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과 사랑과 관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딱 멈춰서 서로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가가 이제 급격히 오를 때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급료를 막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과 같은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완전히 탈진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가족을 잘 부양하고 싶지만 항상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과 시간과 관심이 아닐까요?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다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딱 멈춰 가지고 가족 간의 사랑, 관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이런 추억을 쌓는 거, 이게 참 가장 사실 중요한데 그 점을 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통한 여호와의 생각도 담겨 있고요. 또 내일 일을 결코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여호와 하느님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 급료를 막 헤엄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도 놀라지 않을 만큼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들을 잘 계획하고 예산하고 올바른 지출 관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누가복음 5장까지 낭독했었는데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을 6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에 주다,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이 있고요. 또 12사도, 그리고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기록, 또 행복과 화, 또 원수에 대한 사랑, 또 더는 판단하지 말라, 또 열매로 알 수 있다, 또 잘 지은 집, 튼튼한 기초가 없이 지은 집, 어떤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각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통찰력 있게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힘은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고 있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이 말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차린 빵을 받아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고프니까 따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말했죠. 이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정통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정통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실 만큼 경고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당신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 말했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차린 빵을 함께 먹었던 일행에게도 주고 그 기록을 말했어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차린 빵을.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처럼 우리도 성경을 잘 알아야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진리를 대적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잘 여호와의 생각을 잘 답변해 줄 수 있겠죠. 다시 또 낭독해 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분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방법을 찾으려고 그분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거기에 섰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해를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없애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신 뒤에 그 사람에게 손을 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자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예수를 대적했죠. 고발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여호와의 성령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반대자들이 모두 합세해도 그것을 반박하거나 존박할 수 없는 영과 지혜로 답변하신 거죠. 여기서 보면 그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해를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없애는 것이 옳습니까? 이보다 더 뛰어난 지각력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생각들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의 손을 펴보십시오 하고 고쳐주셨죠. 지금은 기적을 행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앞으로 이 땅이 왕국이 통치할 때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예죠.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그 무렵에 그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그분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서 12를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들은 그분이 베드로라고 하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 그러니까 뭐 새가 밤에 새가 노래를 하든 뭐 이렇게 작은 동물들이 돌아다니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선택한 사도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느님께 말씀드렸겠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특징과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점 하나하나를 기도로 밤새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그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날이 밝았을 때 제자들 12를 선택해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셨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를 이룬 그분의 제자들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레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매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온 것이었다. 심지어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서서 많은 무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그분에게서 병을 고칠 때 힘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들 병든 사람을 모두 낫게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왕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행복하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고 또 다시 낭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면 사람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을 쫓아내고 모욕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비난할 때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 뛰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람이 웃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또 비난하고 모욕하면 행복하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상이 클 것이다.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들도 그렇게 모욕하고 비난했다고. 다시 또 낭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자들은 자기들의 위로를 다 받았죠. 이 당시에는 부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배부른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말할 때면 화가 있습니다. 그때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땀나네. 그러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내미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속옷마저 빼앗으려 해도 막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당신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를 계속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라. 또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 또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내밀라. 또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마저 뺏으려고 막지 말라. 그래서 주려고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 없이 사는 비결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그냥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다 뺏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대항해봤자 전쟁터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 베풀면서 관대하게 살려면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해와 비를 열매 맺는 계절 온갖 먹을 것이 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본받는다면 언제나 관대하고 베풀겠죠. 다시 낭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잘 관찰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간과 관심을 들여야 똑같이 해줄 수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똑같이 해주려면 하느님의 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한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여러분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대로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상이 클 것이며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죄인들보다 더 여호와 앞에 의로운 신분을 유지하려면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또 선을 행하고 아무것도 되돌려받지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위선이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보증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또 낭독해 드릴게요. 더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계속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들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여러분의 앞자락에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그들도 여러분에게 도로 헤아려 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르침받은 사람은 모두 자기 선생처럼 될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낼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용서해 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께 용서받을 것이다. 또 계속 주라. 그리고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대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도로 헤아려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 세상은 정말 전쟁 없는 낙원이 되겠죠. 또 내 눈 속에 들보는 더 큰 거잖아요. 티보다.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없다. 그래서 위선자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낼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판단하거나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를 대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또 낭독을 해드릴게요. 좋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지 않고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않으며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도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음에 쌓아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드러납니다. 마음은. 다시 또 낭독해 드릴게요. 어째서 여러분은 나를 주여 주여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 내려가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들이쳤으나 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땅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강물이 들이치자 그 집은 즉시 주저앉았으며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6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를 하셨거든요. 집을 지을 때 이제 땅을 깊이 파내려가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은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강물이 들이닥치면 즉시 그 집이 주저앉는 심하게 파괴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장을 함께 낭독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배경에는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곡식 이삭을 따먹었을 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다라고 표현하셨고,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책망하셨죠. 또 12사도를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선택하셨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서로 보호하면서 사랑하면서 전쟁 없이 살게 하실 목적으로 설계하신 이 지구를 오염 없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기심도 탐욕도 없어져야 이 땅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소산물을 바다에서 나는 것이든 땅에서 나는 것이든 먹고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국을 전파할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밤새도록.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밤새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행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야 여호와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 또 더는 판단하지 말라. 또 열매로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잘 지은 집, 튼튼한 기초 없이 지은 집,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기초가 있는 집이라고 보신다고 하셨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6장을 함께 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잘 계획하고 가족과 더없이 소중한 시간, 관심,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예산도 잘 세우고 소비 습관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네, 소중한 가족분들과 더없이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둥 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